복습하는 이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내용이 중복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26절로 28절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일을 하게 하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언약 지난번에 생각해봤죠. 새 언약. 새 언약을 이제 신학교에서 잠시 배우죠. 자세히도 안 배우고 지나가면서 약간 터치하고 지나갑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않기 때문에 또 새 언약 그러면 십자가의 언약을 생각하니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새 언약 이제 근거를 보면은 옛날에 배우셨던 거 기억날지 모르는데 뉴 커버넌트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 말로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이제 베리트 하다시 이렇게 읽습니다. 베리트 하다시. 헬라어는 디다케 카이레 그렇죠? 그 디아다케. 자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이제 거론하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도 새 언약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 새 계명. 히브리에서는 더 좋은 약속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의 피로 세운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새 언약을 교리적으로 보면 약간 부연 설명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오심으로 화평이 되겠다. 새로운 산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한 의가 있고 그것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는데 율법의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21절에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으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으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가죽옷이. 그 다음에 대속죄의 율법에 나타난 7월 10일에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두 마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무슨 양인지 아세요? 아사셀 양. 아사셀 양이 광야로 보내집니다. 누굴 예표하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시하신 대로 아사셀 양을 통해서 죄를 속죄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한 의가. 그 율법 위에 한 의가 어떻게?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다. 그래서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의라. 차별이 없이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값없이 주신다. 그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아까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지요. 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막혀 있어요.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평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어떻게 될 때? 원수될 때. 그 다음에 막혀 있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법조문으로 그렇게 되겠다. 이 법조문을 자기 육체로 하셨대. 법조문을 하셨다. 속량했다. 그래서 그것이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응?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한 것이 뭐예요?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한 것이 뭐예요? 응?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 계명 여기 율법이라고 나와요. 응? 율법. 그래서 여기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율법만 폐해졌단 말이에요? 응? 원수된 건 막힌 다음에 법조물이 폐해졌다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로 말이야. 여기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확대 해석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확대 해석을 해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 폐해진 것은 구약의 대속죄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율법이 폐해졌다. 예수님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속죄인이 다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번에 예수님이 드리신 걸로 이제는 완성되었으니까 그 법조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폐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새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죄를 깰 유일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율법의 복주문, 계명의 십자가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든 구약이 예언하였던 그 예수가 와서 한 의가 와서 율법이 한 의가 와서 막힌 담과 원수된 것과 법조문을 폐하였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 언약이 참 의미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에 해드린 것 복습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이 있죠.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뭘 복습합니까? 선악과를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하고 맺었죠. 노아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죠? 응? 방주 언약도 있지만 중요한 건 노아가 방주에 나온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언약을 살인하지 말라. 노아에게 주어진 그런 건 잘 모르죠. 방주 언약.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는 언약을 하셨죠? 가인이 살인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짐승을 빛에 먹지 말라, 그런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내가 너를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 응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그에게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와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여서 의와 공도로 살아가도록 그를 택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의와 공도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와 언약했죠? 모세와. 왜 모세와 언약이 있어요? 애국으로 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죠. 응? 율법을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나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들이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조건 유효했어야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이 유효했어야 안 유효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내긴 했지만 그 언약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신령한 음료와 음식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응? 요즘 말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다수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응? 다 버렸다. 유다는 1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다 버렸다. 자, 아담의 언약이 지켜지지 못할 때 누구의 언약을 다시 맺었어요? 노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노아. 방주의 양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구원한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피제 먹지 말라, 이렇게 또 언약을 주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그 말씀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요. 응?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브라함을 이제 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 어디로 간데 없어져.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가물가물해질 때 누구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또 맺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할 때 또 뭐를 맺었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면 아담의 언약을 누가 계승한 거예요? 노아가 계승. 노아의 언약을 누가 계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승.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가 계승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언약이 자꾸 계승돼 나가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하니까 또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게 잘 모르는 거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담의 언약이 잘못되니까 노아의 언약이 생기고
노아의 언약 이후에 바벨탑이 생기고 모든 백성들이 혼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가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애굽에서 가물가물해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결국은 뭐예요? 먹지 말라 그 내용이죠. 하지 말라 그 내용이잖아. 그게 좀 복잡해지죠. 왜? 세대가 복잡해져 가니까 살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도적질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간음도 일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제화된 것뿐이지 처음에 아담과 맺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과 내용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은 아담의 언약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진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이 계승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을 거부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레미야 11장 31장 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맺었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려고 그들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은 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를 맺었던 언약 옛 언약인데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맺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죠? 새 언약을 왜 맺어야 돼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을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성이고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학교에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거부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성을 거부해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다 하고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성을 나타나시고 그래서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들, 성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셨다. 이건 무슨 말일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순종 가운데서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성자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범을 보이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말하죠. 몇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둘째. 왜 둘째 아담으로 말할까? 첫째 아담. 그렇지요. 첫째 아담으로 왔던 육신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불순종.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여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그 결과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셔서 그 고난 가운데 인정함을 받았다.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간과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아담으로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던 걸 둘째 아담이 온전히 순종해 냈다는 거예요. 순종해 내니까 구원의 근본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없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자격을 얻은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릴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은 죄 없음 흠없는 이 땅에 나왔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자격이 있어.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고난과 순종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이 될 수 있다. 그게 원리가 맞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에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에레미야 1장 31장 30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둬요? 그들 속에 둡니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어 예수님이 오셔서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날 새 언약을 맺는다. 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대? 속의 마음에 기록한대. 속의 마음에 기록한대.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순종 목사님이 책을 2권 냈는데 한 권 중에 빅터 프랭크가 지은 수용소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책이 있어. 심리학자예요. 정신분석학 의사예요. 그 수용소에서 정말 죽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정신 치료하는 학문을 연구해냈어요. 로봇 테라피라는 그런 치료법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중심이 마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중요해. 잠이 안 와. 불면증이 해달라. 그럼 잠 자려고 노력하면 잠을 못 잔다. 나는 잠을 안 자야지. 근데 오히려 잠이 온다. 응? 잠이 온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치료했던 얘기가 그 책에 쓰여 있는데 마음이 중요해. 신앙에서도 마음이 중요해. 신앙에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 속에 악이 가득하면 그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러 찾아오셨죠? 야, 너 왜 이렇게 심리가 불안하냐?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하고 너 지금 누구 죽이 생겼다. 왜 그러냐?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지만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내 문 앞에 엎드려.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악이 너를 잡아먹는 거야. 마음을 다스려. 우리 심령을 다스려. 우리 영 그러면 뭐 어떤 귀신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야 아무리야 우리야 그러면서 부르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령이 마음이 영이에요. 마음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셨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율법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느냐?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야 율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있어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드디어 새 언약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순종. 믿음이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것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닫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머리로 지혜, 맨날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설교를 해요. 부흥사들이 마음에서 머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가슴이 뜨거운 믿음인가요? 그것이 나의 삶을 주장해야 돼. 그것이 믿음이 삶이 돼야 돼. 삶.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가르치면 설교를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가 뭔 줄 알아요? 깨달았어요. 감동받았어요. 내가 된 줄 알아요. 됐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서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말씀으로 기록되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는데 그러고 똑같이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점점 또 갈급해. 그러니까 말씀이 또 떨어지나 보다. 또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가슴이 만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서 집에 오자마자 대판 싸우고 월요일부터 뭐 생활이 똑같아요. 그 생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속는 거지. 내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내는 삶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새 영이라는 방법, 뭐 성령을 받았네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새 영이 뭐예요? 새 마음이라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반복하여 있잖아요. 새 영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영이 되려면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상태를 가리켜 새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럼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가 알아지죠. 야,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졌구나. 내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강팍했는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됐구나. 내가 끊지 못했던 건 끊게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앞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새 마음과 새 영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다. 아까는 뭐를 둔다 그랬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앞절에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새 마음과 새 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막 뭔가 영적으로 보이고 그래야 새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면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어서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그런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럼 그 새 영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환상도 볼 줄 몰라. 방언도 못해. 예언도 못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데 내가 행하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어. 내가 새 영이 됐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젠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제가 또 할 텐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가나안으로 인도한 후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내가 거짓 선지자를 보낼 거야. 기적을 행하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를 보낼 거야. 근데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거야.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세상의 신들을 보낸대. 그래서 어지럽게 한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양의 모습을 하고 입에는 용의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막 기적을 나타내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 것은 정말로 저속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것은 귀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무당이 더 용해요. 신령한 그 영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더 용해요. 무당보다 못한 그 예언하는 그 신령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목을 내세요? 무당이 더 용해요. 무당이. 그런데 막 예언하고 그러면 막 돈 싸는 거지 가가지고 막 난리쳐. 열매를 봐야 돼.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안지.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 아멘. 그걸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기적을 하면서 불을 떨어지게 하는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가? 새 영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는가?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가? 새 영이 되었는가 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맨 16장 맨 마지막 절에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은 없고 내 거짓 선지자들의 좀 미안하지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 좀 미안하지만 그들의 특징을 연구해 봤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해. 둘째, 들으려고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까지 그 말씀 뭐 이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야지. 불이 나타나야지. 불 나타나서 좀 형편 좀 폈어요. 바뀌었습니까? 기적을 나타나니까 무슨 형편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암이 3종 세트가 걸렸어요. 위암, 폐암, 전이 돼가지고 3종 세트가 걸렸어요. 하나도 힘든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건강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넣는데 암에 3종 세트가 걸리고 그래야 죽게 생겨 어떻게 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 불이 떨어졌어. 나왔어 기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와,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 깎고 이제 나타나신 분이 의의 사자가 돼서 막 간증 집회를 하더라고. 막 간증하더니 얼마 지나더니 또 교회에서 안 보여. 응? 얼마 지나더니 또 재발됐어. 그러니까 또 살려달라고 난리치니까 또 나왔어. 기적이야. 그렇게 3번을 나왔어. 3-4번이 든 거야. 4번째 죽어버렸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그것만 믿는 거예요. 기적.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내 속에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선하고 거룩하려고 애쓰는 삶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그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보세요. 어떤 기적을 나타내요?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그렇죠? 아멘.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고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창녀되고 더러운 사람들, 체계된 사람들 어떻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율법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멘. 그걸 보고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데 그걸 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새 율법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왜? 첫째 아담의 그 언약이 실패되어서 온 인류가 멸망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내서 그 첫째 아담에 못 이루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순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근본이 피의 언약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면서도 아들이 고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들이 무슨 고난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들이 지금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난주에 먼저 했기 때문에 바로 첫째는 뭐가 있어요? 피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아멘. 율법에는 뭐가 있다고? 피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피의 언약. 근데 요거를 몰라요. 이 언약을 몰라요. 그렇죠?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이 언약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의무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피의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내용은 뭐예요?
피의 언약에 관한 거죠. 십자가 제사를 완성시킨 피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죠.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화평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피의 언약, 제사의 언약, 율법 가운데 위에 있는 피의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백성의 의무는 남아있어야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 대속이 모든 언약의 완성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의무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다 십자가로 다 막 끝내주고 우리 의무까지 다 예수님이 해결하면 나도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7월 11일 날 대속죄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 고아된 자, 나그네 된 자 도와야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져?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셋 보고 그냥 쫓아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고아와 지나가는 개를 되게 선대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면 손대해야 돼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그냥 이삭의 아내가 된 게 아니에요. 응? 그냥 누가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냥 물 떠다주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 자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는 사람만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내 낙타에까지 물을 기른 그 처자가 이삭의 친부감입니다. 그거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율법,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전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몸으로 뵌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아멘. 네, 신학적으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를 강권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예정 안 했을 뿐이지.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선한 양심과 그런 모범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자기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피의 언약의 완성된, 그죠? 예수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의무인 율례와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에 보니까 땅이 모든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왜 땅이 더럽게 돼요? 왜? 이는 그들이 언약 율법을 범하여 유표맘의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반실과 대회에 놓고 있는 것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줄 알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안식일을 지켜요. 월삭과 대회에 모여서 대속죄일도 다 지켜요. 그런데 아울러 뭐를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경계해요. 그런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서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해 주겠다. 근데 그걸 어겼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저주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범죄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 8장 9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0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록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야? 피의 언약이에요? 의무의 언약이에요? 예? 피의 언약이에요? 의무의 언약이에요? 의무의 언약이에요. 대속죄는 아주 잘 지켜요. 안식일도 잘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거기에 성지순례 가면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누르는 것도 안 되잖아. 누르는 거 어떻게 할까?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좋겠는데 다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 층층마다 안식일날은 다 물려있어. 층층마다. 그냥 타고 있으면은 하여튼 자기가 가는 데는 다 열리니까 손가락 안 대고 다 가는 거야. 에어컨이 꺼지면 어떻게 돼? 켜야지. 아이들이 안식일날 뛰어다니다가 에어컨을 탁 껐어. 어떻게 해? 그거가 뽑아졌어. 너 어떻게 해? 못 뽑아요. 안 뽑는다. 더워도. 이방인이 가서 꽂아주면 너무 좋아하지. 응? 안 뽑아. 피해 제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의무는 돌보자. 이웃을 돌보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의무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로 되는 거죠? 자녀가 된 결과 뭐가 있어요? 의무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이 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할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된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소리입니다. 에스겔 27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모든 언약은 반드시 단순한 믿음. 왜 하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하얀색으로 단순한 믿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한 믿음, 깨닫는 것, 아는 것, 지식. 그게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상이 따라오는데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완전하게 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죠? 인간이 신천지가 좋아하는 이기는 자잖아. 이기는 자는 누구는 지네들이랑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좀 답답하고요. 여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주님의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아버지의 보좌래. 자, 여기 앉는데 주님이 어떻게 앉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기심이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아담의 자기를 얻은 거라고 그랬죠? 뭐예요? 대속의 죽음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근데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똑같이 상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은 사람들, 그죠?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리스도의 피와 한 가지 뭘까요? 뭐예요? 연태까지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새 언약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의 언약이겠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쉬워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욕망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고 내 돈이 아까운데 사랑을 베풀고 저기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뭐 50매력을 기부했다고 65 가까이. 근데 그 사람들이 집도 없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슬퍼요.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참 베푸는 중.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집이 맺히지 응? 자, 정리합시다. 아담의 언약. 누구의 언약? 노아의 언약.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담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을 계승할까요? 노아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을? 아담의 언약을 계승합니다. 아담의 언약은 누가 계승했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모세가 계승했죠. 자,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모세 언약 때 다음에 새 언약이 나왔어요. 그죠? 새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순종하여 자격을 얻고 제물이 되어서 이기셨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을 볼 때 아담이 맺었던 언약이면 노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맞아요? 새로운 언약을 아담과 맺은 노아가 맺은 거잖아. 그러면 노아의 언약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새 언약이야. 어? 그럼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그럼 예수님이 맺은 새 언약이 새로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런 헛소리 나는 이유가 언약을 몰라서.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도대체 연구를 안 해서 몰라요. 이지도 않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내용은 피의 언약과 의인분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분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의 언약은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자동으로 은혜를 주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의무의 언약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무던히 애써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새롭게.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바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세요. 응? 힘을 주세요. 그럼 마음속에 있잖아.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연약함을 알잖아. 힘을 내. 한번 다시 해봐.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멘. 그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며 새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무의 언약 가운데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